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그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온 애굽이 난리가 나자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한 것이죠.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는 바로가 그렇게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25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이고 또 33절에서 36절까지는 그 해석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요셉이 바로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셉은 먼저 이 꿈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꿈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는 바로가 2개의 꿈을 꾸었지만 실은 하나의 꿈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로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앞으로 애굽에 닥칠 일들을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도록 그렇게 주신 계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특히 이번 꿈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먼저 짚어주는데요. 26절에 보면은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러니까 암소가 무엇인지 이삭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암소, 좋은 이삭 모두 7년의 풍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흉한 7소와 마른 7 이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7년의 흉년이 되겠죠.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복잡해 보였던 바로의 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좋은 7 암소, 좋은 7 이삭, 흉한 7 암소, 흉한 7 이삭 이런 거 다 보면 결국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 2가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것을 계시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라는 것을 요셉은 강조하죠.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바로의 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다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앞으로 애굽의 7년 동안 아주 대단한 풍년이 될 것인데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7년의 혹독한 흉년, 기근이 될 것이다. 이 흉년이 얼마나 혹독한지 먼저 있었던 7년의 풍년이 그 풍년이 주었던 풍요로움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왜 바로가 비슷한 꿈을 두 번 꾸었는지 32절에 설명하면서 꿈에 대한 해석은 마무리가 되죠.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리고 33절부터 오늘 본문 36절까지 그 꿈의 내용대로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날 것을 가정하여 요셉이 바로에게 대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이제 해석하는 아주 영적인 능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실제적 그리고 현실적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도 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몽만 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그가 그동안 어떻게 보디발 집에서 이 노예로 갔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는지, 또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재반 사무를 어떻게 다 맡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안하느냐? 33절부터 36절 다시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참 섬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풍년의 때가 대략 얼마만큼의 곡식이 거두어질지에 대해서 나름의 머릿속에 계산이 있기 때문에 5분의 1이라는 저장해야 될 수치 5분의 1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양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각 성읍에 저장고를 쌓아두게 한다. 그러니까는 애굽 전 지역에 수급하고 배급할 수 있는 생각을 미리 해서 여러 군데다 그런 걸 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요셉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교통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또 다른 방면으로도 훌륭하게 계속 성장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장면을 좀 깊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셉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냥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만 잘 해석해주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아마도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묻지도 않은 대책까지 먼저 이렇게 말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태도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로의 꿈, 이 꿈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당연히 기록된 성경이 없던 시대였고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직접 계시를 해주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족장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던 시대였죠. 그렇다면 이거는 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요셉이 그걸 강조하고 있죠. 바로는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더 나아가 그 해석에 맞게 실천하고 적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듯이 혹은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일종의 D형 큐티를 제대로 한 것이다. 관찰, 해석, 묵상,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까지. 구체적인 적용.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바로가 묻지도 않은 대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과 같은 이 놀라운 종교적, 신앙적 체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참 갈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거나 또 그런 것들이 특별한 경험들이 우상이 되고 막 서로에게 자랑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 사람들한테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서 전 좀 너무 많이 당해서요. 이런 신앙의 위험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통했던 요셉,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던 요셉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자랑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런 꿈도 해석 못하냐고 애굽의 술사들과 현인들을 다그치거나 혼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꿈을 잘 해석해 주었으니 이제는 감옥 나가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죠.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알았던 요셉은 무엇을 합니까? 그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지금 1년 차라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문구를 지난주 목요일에 배웠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절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되는 이 시대에 그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며 부산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교구 이미라 집사님께서 오늘 오전 10시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수막종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수술 이후에도 부작용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